오늘 저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이 성령주일 아침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치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돌아볼 때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에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러 직분자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이렇게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안정된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께서 교회에 대한 관심 또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한 해를 생활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긴장된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감염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하신 주님과 연결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말씀을 성령주일 아침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다스려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중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미가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잘 읽지 않는 예언서죠. 그런데 이 미가서는 유대의 여러 임금 가운데 특별히 요담,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인데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또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3대 임금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했던 아주 귀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망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이런 선지자가 된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에서 태어난 선지자지만 그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만 예언하지 않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언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증거된 예언의 말씀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라가 동쪽에서 일어난 오랑캐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그리고 멸망돼 버리고 만 거죠. 나라가 멸망이 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꼴이.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다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또 좋은 물건들은 다 아수르 사람들한테 포로가 되든지 빼앗겨서 다 나가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짓밟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그 밟히게 됐을 때
나라가 이거 뭐 나라가 아니잖아요. 몰골이 엉망진창이고, 예, 건강하고 예쁜 젊은 처녀들은 전부 창녀처럼 전부 잡혀가지고 이렇게 위안부로 다 끌려가고, 힘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들은 전부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총알바지나 징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거 뭐 나라가 말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구세주, 소망의 구주를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5장 2절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한 상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수르에 짓밟혀서 완전히 삶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할 거룩한 구주가 오실 겁니다. 이 소망적인 말씀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구주, 내 인생을 인도해 줄 내 인생의 운전수, 그분이 없는 사람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그들의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올 1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즐거운 일도 주 안에서 참 많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곁에 서가지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돕는 말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돕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돕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준 위대한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도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1년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그리고 또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1차 보혜사가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보자. 이 보호할 보자. 또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죠. 은혜를 베풀 해자. 그래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조건 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아닙니까? 또 이 보혜사를 가르쳐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른 번역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보혜사를 가르쳐서 협조자, 또 보호자, 또 상담자, 변호사, 또 돕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협력해 주시고, 참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협력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사업을 할 때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같이 통업을 해서 우리를 딱 도와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죠? 공부하는 학생이 참 전능한 지혜를 가진 분이 같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면 그 공부하는 학문이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육체가 어려우신 분이 명의 한 분만 잘 만나도
건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협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은 변호사시고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검사 입장에 쓰시면 너무 고달플 텐데, 우리의 보혜사 되신 주님은 변호사 입장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당시의 임금이 요담이라 그랬죠.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당대에 활동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아스. 이 요아스가 문제입니다. 그 요아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아인데, 우시아 정직한 임금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요담인데, 요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임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정직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조금도 본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등진, 이런 불신앙의 부정직한 그런 임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우상숭배활동이 깨지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백성들의 삶도 깨지죠. 또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또 그 위에 있는 아랍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유대 나라를 공격을 하고, 하다못해 저 멀리 떨어지는 동쪽의 아수르까지 가세해가지고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대를 공격을 하고, 그 나라가 뭐 외적으로 내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건강한 구석이 없이 다 상해가지고 병든 이런 입장에 있었던 여건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대한 소망적인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식들이 병들면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더 여러분 깊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은 그 백성에게 더 깊이 여러분 집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성장했던 때가 70년대 중반인데, 70년대 중반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고, 또 국가가 외부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시기였었죠. 아주 가난했던.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피폐하고 또 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집중해서 풍성했던 시대를 저희는 살았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서게 되고, 제가 있었던 서울 철거민촌이었던 상계동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시대였는데, 그렇게 국가적으로는 외적으로 불안한 그런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쏟아졌던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으로 20대 초반에 청년으로 생활할 때 저희 청년회에서만 주회종들이 9명이 나왔습니다. 목사가 3명, 사모가 4명, 그리고 선교사가 2명. 그 조그만 청년회에, 그러니까 전부 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풍성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기억이 정말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전부 여러분 목회 활동 현장에서 하고 있고, 사모님들은 전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미자 선교사님, 김급찬 선교사님, 이분들도 지금 엘살바도르 남미에 가서 지금도 현재 사역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현실이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지난날 미가가 예언했던 그런 시대와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가가 사역하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는 것은 미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의 환경을 미가가 여러분 예언하면서 글로 남긴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글에 보면 황폐하리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또 들을 지어다.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을 지어다 하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예언을 전파하는 걸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파하리라, 다 깨버리라.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다 깨버리겠다. 회파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적인 언어가 거기 계속해서 많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거듭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늘 책을 읽을 때 거듭해서 강조해서 거듭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 파악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까?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의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들을지어다. 점점 망해가는 너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약 등치 아니하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죄악이 여러 가지인데 무엇보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러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 그럼 남편이 벌써 바람 피면 가정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벌써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볼 곳이 없는 거예요. 볼 곳이. 사람들 생활이 엉망이고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 탐욕. 자기한테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욕심냅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죠. 또 강포, 압박, 뇌물, 거짓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미가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였던가 하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원적인 이유가 신앙적으로부터 벌써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열매가 맺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소중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하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그 아버지 우시야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때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그 마지막 때에 조금 좀 실수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을 사니까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임금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능력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건 신앙입니다. 왜?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우시아의 능력이 얼마만큼 인간적인 능력이 강하냐, 요담의 인간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여기 하다못해 아하스 때도 아하스의 인간적인 능력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만 바로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런데 하나님과의 가장 이 중요한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우리 몸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척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중심이 흔들려버리니까 몸 전체의 건강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수를 이제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유수를 볼 때 유수 말미에 꼭 나오는 게 날씨 예보 아닙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날씨를 예측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씨 예보를 우리가 듣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하더니 또 여러분 이렇게 강풍이 불어닥치고 이 날씨 예보를 해주니까 어제도 그 날씨 예보 그대로 성탄절 많이 춥지 않았습니까? 많이 추우셨는데도 어제 많이들 참석하셔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이 강추위가 온다 그랬더니 그대로 강추위가 오잖아요. 인간의 과학적인 데이터도 틀리지 아니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으로 여러분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땅에 성취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미가야 시대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대에 되어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조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 주었는데, 유다의 아하스도 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가볍게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북쪽은 망해버리고 말고 남쪽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아하스 시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시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늘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나라에 얻어맞기나 하고, 위에 북쪽이 또 천일에 넘어 북쪽한테 또 크게 얻어맞고 많은 사람 죽고, 그 위에 또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아랍 나라한테 크게 얻어맞고 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또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죠. 뭐 어디 말이에요. 뭐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 가장 저와 여러분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또 내년 한 해도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죠. 바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리고 또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또 이 이른비 새벽 기도에도 허락하시고 또 신년성에도 허락하시고,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본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또 대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대선 앞두고 나라가 완전히 이게 난장판 아닙니까? 그러죠. 그냥 잘못한 것만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오늘 송년주일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또 다시 붙잡아야 될 걸 붙잡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까? 그건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맞아야 될 걸 맞이할 때 회복이 됐습니다. 아하스가 너무 불신앙으로 사니까 아하스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믿음의 임금이 등장하니까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요,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정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잘하는 사람, 정리가 잘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질서가 딱 잡히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정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버릴 걸 확실하게 잘 버리는 거죠. 그러죠? 저 버릴 걸 잘 버려야 그 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몸도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신장 기능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장이 우리 몸의 모든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필터니까. 그리고 신장이 하수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변을 만들어가지고 버려야 될 것들은 신장에서 잘 걸러서 소변으로 여러분 내어 보내버리니까 신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장을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우리 몸도 걸러낼 걸 잘 필터로 걸러내고 배출해야 될 걸 잘 배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장도 두 개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여러분 매번 엔진 오일 갈 때 공기 필터까지 다 같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안 갈면 안 됩니다. 그거 냄새 나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모든 제품들이요. 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름이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에어컨 필터 전부 다시 다 점검해가지고 필터 다 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러내고 버릴 걸 버려야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만 가도요. 옛날 가구들은 웬만한 건 다 버려버리잖아요. 왜? 옛날 가구 쓰던 것들은 새 집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봐가지고 좀 아까운 감이 있더라도 새 집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옛날 가구를 과감하게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내가지고 새로운 여러분 가구나 이런 것들을 사서 이게 비치를 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옛날 걸 그대로 끌고 가면요. 이게 새로운 한 해가 힘있게 맞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이렇게 결단할 건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받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어느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특별히 그 글을 보면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하라.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런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이장 끝장이라고 믿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한 모습을 보여라. 이래가지고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으면 이런 거 가졌으면 그럼 빨리 버려버려야지. 빨리. 그러죠. 휴지 구겨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듯이 그렇잖아요. 휴지를 여러분 꼭꼭 해가지고 간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휴지 같은 생각, 휴지 같은 감정, 휴지 같은 우린 여러분 습관, 휴지 같은 이런 불신앙 이런 거를 다 휴지처럼 여러분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오늘 성령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회복해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서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영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분 실제 인물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 나갔다가 날라오는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이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군 병원에 신방 오신 목사님이 전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태까지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시각이 변하죠. 놀랍게 시각이 변화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절망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요 다시 인생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족을 가지고 다시 타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그 영화 보시는 대로 우리 생애 최고의 저는 대단히 유명한 영화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에 직접 본인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서 여기에서 아카데미상 8개 가운데 7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마지막에 한 말이 여러분 아까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잃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남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보다 10배는 더 보상을 받았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보다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을 잘 활용할 때
잃어버린 것보다 10배는 더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도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죠? 이거 잘 활용을 하면 잃어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께서 척추암에 걸렸는데 척추암 3기에 걸렸다 그럽니다. 뭐 절망이죠. 그게 아시는 분한테 전부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가지고 본인도 기도하고 또 가족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고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척추암 3기에서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했는데, 그가 참 이렇게 중보 기도로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암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5가지 좌우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하라.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손해보는 일도 피하지 말라. 화를 낼 일이 있으면 사랑으로 덮으라. 하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최소한 3가지 이상 하려고 힘쓰라. 힘쓰라는 말 보니까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힘이라도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내년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뒤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싶은 부정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까? 손해가 나도 순종하십시다. 화를 낼 일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애라도 써보는 그런 내년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질 때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주의를 맞이하는 이 복된 아침에 우리 한 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축복으로 선물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